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그리고 23장 34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교회를 좀 옮기게 됐어요. 20명 가량 있는 교회에서 계속 사역을 해오다가 서울 강남에 있는 한 3,000명 모이는 교회로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내는 또 지금 만삭이라 지금 아기가 한 보름 있으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급한 상황이긴 한데 죽으나 사나 사실 전폭에서 받은 은혜가 커서 김윤 전도사님 불러주셔가지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시간이지만 은혜는 긴 여운이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생각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품위를 가지고 의수를 베풀겠노라. 쭉쭉 넘어가서요.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더없이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이제 이렇게 선서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가 지켜야 할 그 정신에 대한 그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선서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째는 어떤 경우에서도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생명에 관한 한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겠다. 그리고 셋째는 생명을 여인의 뱃속에서 수태된 때로부터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겠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의사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규정들, 정신들을 아주 잘 지키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사랑하는 의학 드라마 허준이나 골든타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자처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환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런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 어떤 것과도 생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 의사들의 태도에 우리는 찬사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모든 의사들이 다 그렇게 존경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골든타임이나 허준과 같은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의사들은 실제로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은 낙태국가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아직도 벗지 못하고 있고 간혹 돈이 없어서 응급실을 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못해서 병원을 이곳저곳 전전긍긍 돌아다니다가 길가에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병자에 대한 소식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존경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문제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방금 제가 읽어드린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정신을 의사들이 모방은 하는데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정신을 의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신학교에서 많은 교수님들이 전도자들 또 신학생들에게 꼭 당부의 말씀을 하실 때 하시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영적인 의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영적인 사관생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늘 당부로 하고는 하시는데요. 저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도자가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메스를 들고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고 지옥에 가서
죽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회자, 또 전도자, 우리 전폭 대원들 모두가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정신을 함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정신이 뭐라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의사에게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따른 정신이 있듯이 우리 모든 전도자에게는 전도자로서 반드시 함양하고 가져야 할 그 정신, 그 정신을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읽고 의사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정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진정한 의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불신자들을 만나지만 내가 공개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대상자를 보고용 대상자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자를 돈으로 여기고 있는 의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전도자는 전도자일 수 없습니다. 십자가 정신이 없이는 전도자로서 흉내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영혼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대상자가 반드시 꼭 내가 살려내야만 하는 영혼으로 보일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정신으로 평생을 살았던 인물 3명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구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신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계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 약속하셔서 정상에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 그때의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시내산 정상에서 40일 40야를 이렇게 정말로 굶주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자락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한 달이 넘도록 내려오질 않자 이제 뭔가 자기가 의지할 만한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에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 그 신을 우리 눈에 보여달라, 이렇게 아우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백성들로부터 금보치를 다 모아다가 뭘 만들죠? 네,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를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 말을 지금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를 선포하고 오늘이 안식일이다, 오늘이 명절이다, 이제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의 장을 만드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이제 증거로 주실 그 회막,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시내산 자락 밑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벌이고 미친 듯이 먹고 뛰놀면서 하나님 앞에 춤추며 우상 숭배를 즐기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심히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정상에 있는 모세에게 너 내려가라, 내려가서 백성들 우상 숭배하는 거 이거 중지시켜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 그래도 백성들을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지금 다 죽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십계명을 이제 끼고 이제 산 자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모세는 산 밑으로 내려갔는데 백성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에요.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먹고 뛰며 춤추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뭘 했죠? 뭐 했죠? 돌판을 집어 던졌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수로 쓰신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손으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 이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금송아지를 향해 던졌어요. 그리고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다가 주동자,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주동자 3,000명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분이 풀리실 만도 해야 하는데 분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감히 나를 버리고 금송아지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이렇게 분노하셨어요. 화가 사그라들지 않자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는 기도가 출애굽기 32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이 저는 구약시대에 모세가 가진 십자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당했지,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자기의 목숨,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태도는 십자가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그들을 대신해서 영원한 죽음을 택하면 택했지 저들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바로 모세가 갖고 있는 십자가 정신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누구죠? 바울, 사울이라는 인물입니다. 로마서 9장은 영혼을 살려내는 전도자로서 바울이 선서한, 의사와 같이 선서한 바울의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9장입니다. 특히 1절, 2절은 불신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선서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런데 바울은 그 앞서 8장 마지막 절에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뭡니까 지금 바울은? 끊어진다는 것입니까? 끊어지지 않다는 것입니까? 끊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문제는 지금 바울이 끊어지느냐 안 끊어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형제, 나의 고륙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불신자들,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이 일, 이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대적자, 이 불신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지요. 여기서 모세가 생명책에서 지워달라, 대신 지워달라 했을 때 누구를 대신해서 지워달라고 한 것입니까? 네,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 근데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우상 숭배를 했어요. 바울이 지금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겠다 말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은 바울을 멸시천대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을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바울은 저주를 받겠다는 것을 지금 자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람들로부터 예수에 미친 미치광이요 예수쟁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자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울 모두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것은 허풍입니다. 거짓입니다. 십자가 정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 도상에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그것이 바로 가상칠언의 첫 번째 한마디였습니다. 하반절에, 우리 본문의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십자가 형상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어떻게 만들어 놓죠? 그렇죠.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있는 모습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때로는 목걸이로 때로는 묵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고 있습니까? 안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을 입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형상들을 보면서 착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은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 성문,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성문 앞 아주 작은 언덕, 시야가 잘 트여있는 그 언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의 시야에 아주 잘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했으며 그의 온몸은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아주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현장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정말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정말 모르고 하고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강도 바라바와 예수를 두고 많은 군중들 앞에서 누구를 살려줄까 하는 그 질문을 받을 때였습니다.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하여.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며칠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환대를 받으면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며칠 밤을 지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미치광이 군중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유를 두고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군중을 선동하여 군중에게 돈을 줬는지 뭘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조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목이 마르다고 외치셨습니다. 그럴 때 뭘 마시셨죠? 포도주를 드셨죠? 무슨 포도주였죠? 신포도주를 드셨어요. 신포도주란 식초가 섞여있는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산성 성분이 있는 식초가 몸으로 들어가게 되면 번열 증세가 일어나게 됩니다. 번열 증세가 일어나면 속에서 불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신포도주를 자처해서 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이 되셨고 십자가의 정신이 그의 몸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부평제일교회 전도북팔 대원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12명이 일시에 모세 앞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10명은 저들은 정말로 거인이요 우리는 저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나머지 두 사람 누구였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저들과 달라서 나머지 10명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마음이 바로 정신입니다. 정신. 사랑하는 전도 북팔 대원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가 익숙해지면, 정도가 익숙해지면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정말로 죽기를 작정하고 모세와 같이 차라리 내가 하나님 그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신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이 한 영혼을 살려내겠습니다 하는 그 십자가 정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찬대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할 수 있는 십자가 정신. 자기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속아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을 여러분들이 함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십자가에게 순교자의 삶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많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사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기도처럼, 바울의 선서처럼, 예수님의 행동처럼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정신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한 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정신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전도가 익숙해지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경기 대상임을 주여 기억하고 하나님 십자가 정신으로 영혼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정신에 함양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그러한 전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어 영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 십자가 정신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이루기까지 하나님 늘 무장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드렸습니다. 아멘.